환영합니다. 골동품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진품, 명품이라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TV 방송국에 출연을 합니다. 그 골동품을 가지게 된, 소장하게 된 그러한 사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골동품의 예상 가격을 자기가 직접 적어서 냅니다. 한 중년 신사가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오래돼 보이는 붓글씨 한 점을 들고 왔습니다. 이분이 이 붓글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상 가격을 1억 원이 넘게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오신 청중들이, 방청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전광판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에 그것이 가짜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중년 신사의 얼굴이 뻘개지더니 금세 이제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분은 가짜 붓글씨를 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가끔씩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수록 가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100% 원조, 진짜, 순 참기름집. 도대체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이렇게 100%다, 원조다, 진짜다, 순 참기름집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국산.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오늘 본문에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탄아 그 아이에서 나올지어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아이가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요. 주님, 우리는 어째서 주님처럼 이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의 깊은 절망과 한숨과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각 마을로 파송했을 때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웠죠. 그런데 모처럼 멋지게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도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도 참 창피한 노릇인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그 무능함을 지금 고발당하고 고자질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허공을 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때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 위로 구름 위로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나고 멋진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익사이팅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직 믿음, 오직 기도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눈만을 떠서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도원에서 묵상과 기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좀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이만하면 하산해도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슬슬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신고 있던 구두를 고치기 위해서 수선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그러한 캐주얼한 그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선공에게 물었어요. 아내와 8명의 아이들 모두 10명입니다. 그래요? 구두 고쳐가지고 10식구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수선공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이 편안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구두를 고칠 뿐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수도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평생을 수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두 수선공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변화산 사건 그 뒤에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모세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착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녹여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2부 시간에도 우리 컴퓨터가 프리즈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원고 없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을 아이 컨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딱 프리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안 쳐다보시더라고. 왜 그러는가 봤더니 원고를 착 넘기시면서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원고 없이 설교합니까?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정말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아기 아버지,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세대, faithless generation, 그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도지게 되면 그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쓰라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물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간구하지요. 선생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할 수 있다면이라는데 좀 저희가 언더라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삶의 어려운 골목을 만나게 되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나 없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쭉 깊이 읽어보면 잘못된 질문을 늘 바로잡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질문에서 이제 믿음의 이슈로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눈을 떠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는 처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뒤에 이어지는 그 아버지의 기도는 여러분 어찌게 보면 앞에 있는 기도보다 더 확신이 없는 기도 같아요. 나약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이 솔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은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재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앞에 얼마나 화려하고 거창한 수식어가 붙습니까? 주님, 그저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하고 드리는 그러한 간구는 사실은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거나 아니면 빈약한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께서 둘씩 짝지워서 파송했던 때의 제자의 모습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러한 이적과 권능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이 아직도 산에 있을 때에 자기들이 뭔가 큰 이적과 권능을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없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인생에는 번번이 실패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4년에 한 번씩 우리 연합감리교회 제너럴 컨퍼런스 총회로 모입니다. 우리 감독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 그 총회에 굉장히 귀한 게스트가 한 분 초대되어서 오셨어요. 나이베리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입니다. 대통령 프레지던트 엘렌인데요. 그 나라에 14년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으로 참혹한 그러한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또 군사 독재에 맞서서 싸우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무장한 군인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그를 끌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분은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이 머리에 있고 심지어는 가슴에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께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워서 화려하게 정말 구슬이 옷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에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기도이죠. 제자들의 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주님처럼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자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도 역시 능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다시 바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전반부는 치유와 기적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티칭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치유의 기사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편집자는 그 본문을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주님처럼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 없는 기도, 그리고 기도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제너레이션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일 다 나오실 거죠? 그럼 나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양손에 한 분씩을 꼭 붙잡고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또 한 손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오랫동안 셧인 됐던 분들, 혹시 저녁이라서 운전이 불편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그 댁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8년 성탄절,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되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받느라 바쁩니다. 여기저기 성탄절 파티, 연말 파티에 참여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선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믿음이 있는 기도, 기도가 있는 믿음. 우리가 쉽게 믿음이 있다, 그저 이만하면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 마치 수도원을 내려오려고 그러한 교만에 빠져있는 그 수도승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 기도가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올 성탄절에 주님께 선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암시일 수 있어요. 자기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나도 예수 선생처럼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당찬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지금 당한 급한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것들, 그것들에 주님께서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믿음은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